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가 받았어야 했을 그 모든 형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진정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저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까? 그 피값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또 그 복음의 현장에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마다, 전해지는 복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작은 물질들이 그 가운데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또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땅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복음이 부족함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구미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한피바다 한몸 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아서 교제케 하시는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이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의 그 칭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구미 지역의 많은 그 영혼들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학예 수양회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양관에 그 설치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4차간의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이 이 강단과 또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그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의정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태일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저희 의정부교회에 대한 소개는 이따 중간에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올 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매여서 나오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말씀입니다. 익히 많이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공고한 복음이라고 하는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골고루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그뿐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모습,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등 많은 그 이적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2장에서도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사람 하나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 그 가운데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하면요. 정말 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참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 진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이니까 잡아두시고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본문은 자주 찾을 거니까 잡아두시면 나중에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중심을 살펴보면 사실은 말씀과 이 병나음의 이적을 병행하고 있죠. 이때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병 낫는 겁니다. 이적. 이 이적이 사라지면 이들은 금방 떠나버립니다. 자, 거기 6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결코 말씀보다는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기보다는 사실은 그 병 고침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6장 51절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너무 어렵죠.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진짜 먹는 떡을 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 건 안 주고 이제는 내가 산 떡이니 내 살을 먹으라고 하니 자기 잡아 먹으란 얘기인가 하는 그런 어려운 말씀 때문에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적의 한계. 그 이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 이후에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인지 그 이적을 줬던 사람들인지 표시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적의 한계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있냐면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여기에서 6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떤 서기관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그 가운데 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왔냐면 꼬투리 잡으려고 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예수께서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이 그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마태집에서 음식 잡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 거룩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마태가 직업이 뭡니까? 세리거든요. 거의 세리, 창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먹는데 뭐하러 갔겠습니까? 평소에는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거기까지 가서 트집 잡는 거죠. 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봐도 일부러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는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냐면요, 어떤 무리일까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하고 같이 몰려온 겁니다. 야, 저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 예수라는 선지자가 뭐 이런 것도 한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별 생각 없이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군중이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그렇게 왔을지라도 그 마음을 열고 들었더라면 그 가운데 복음이 역사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냥 묻혀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로라 그랬었어요.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냐 하고 자기의 그런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생업에 문제가 생기자 그 소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32절 보면 19장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34절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아무 생각 없이 모여서 외치는 겁니다. 물어보면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혹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행사들이 있을 경우엔 특히 그러죠. 이 월드컵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중에 정말 축구를 사랑해서 우리나라가 간절히 이기길 바라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놀러 간 겁니다.
그죠? 남들 하니까 괜히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하면 그런 것 같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런 것에서만 그쳐주면 괜찮은데, 이 종교적인 면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네 사람에 의해서 또 침상채 그렇게 매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중풍병이 어떤 병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중풍병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병이겠습니까? 보통 뇌졸중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뇌졸중의 개념과는 조금은 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그런 장애까지도 있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풍병은 아마 이 정신적인 측면은 온전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몸이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 환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병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의 그 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많은 병들의 원인은 죄에서 나옵니다. 아시죠? 자, 내 건강을 해쳤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장에 구멍이 나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비만이 돼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혈관이 막혀서 옵니다. 너무 많이 먹는 죄를 진 거죠. 그죠? 그 또한 적당히 먹고 자기의 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요즘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병들은 죄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 몸에 아주 적당한 것들, 아주 좋은 것들만을 공급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의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중풍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영혼의 중풍병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영혼의 중풍병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자기 뜻과 생각으로는, 달리 얘기해서 남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의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몰라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알지만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혼자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만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자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몸에 도움을 받아서 왔었던 것처럼 도와줘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중에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이 반신불수는 어떻습니까? 반쪽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보기엔 분명히 반신불수인데 자기는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주변을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예와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 나라에 갔더니 애꾸들이에요. 다 애꾸 원숭이들만 다 있었는데 두 눈 가진 원숭이가 그 가운데 갔더니 무슨 취급받겠습니까? 병신이죠. 기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한 눈 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자기가 반신불수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교리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둬서는 오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이제 네 사람이 모여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장애가 있었어요. 그 앞에. 여기에선 일단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는지 그 앞에 용신이라는 것이 용신이 이제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용신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내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거예요. 장애죠. 높은 담과 벽과 같이 그 장애가 됐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전도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장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핍박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별 손해 없이 평범하게 좋은 관계 유지해 가면서 지냈을 텐데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만 하지 않으면 아주 평탄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란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전도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내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전도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내 성격은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그죠? 누구 앞에 가서 말만 하려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책조차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녀요. 밥 먹을 때 기도하기도 창피합니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많은 그 장애 요인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사람들에게도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이제부터는 그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꼭 네 사람이 메고 와야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중풍병자, 무거운 사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하도 많아서 병원의 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 부족으로 비만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특히 이 중풍병을 보면은 이 몸의 기능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뼈에 가죽 덮어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굳이 그 깡마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네 사람이. 그것도 침상째. 그냥 혼자 업고 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네 사람이 메고 왔을까요? 만약에 혼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생각해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삐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사정도 해봤겠죠.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야 한다고.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좀 비켜달라고. 통사정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비켜줍니까? 안 비켜줍니까? 왜? 나하고 같은 이유로 온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죽겠는데 지금 남 비켜주게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혼자 업고 온 사람은 곧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힘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몇 명이 메고 왔다고요?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네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사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넷이라는 거죠. 먼저 이 네 사람이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합력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정말 혼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을 이 네 사람은 합심해서 넘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이 먼저 합력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불쌍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고자 할 때 가장 처음 먹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친척이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내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래야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다른 곳에서 계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왜 이 주일 아침 나와 있겠습니까? 이 좋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 네 사람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애가 있었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합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 플러스 1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고등 수학 문제를 여기에서 낸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1은 2죠.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근데 다른 법칙도 있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자, 근데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물컵입니다. 여기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의 컵을 두 군데로 나눠 담으면 몇 컵 됩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됐어요. 이거 다시 또 이 두 컵을 1 플러스 1을 여기다 다시 부으면 몇 컵이 됩니까? 하나가 되죠. 글쎄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내 혼자 스스로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가 있다고 하죠. 그것이 전 남자니까 한 80kg라고 들 수 있을래나 모르겠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랑감하죠. 한참 땐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제가 힘을 합쳐서 든다면 몇 킬로를 들 수 있을까요? 160kg. 그게 바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근데요, 거기엔 플러스 알파가 작용합니다. 200kg도 둘이 들으면 거뜬히 듭니다. 이상하죠? 아마 시골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그리고 아마 무거운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서 몇백 킬로를 그냥 옮겨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또 이건 이제 그 힘을 쓰는 데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곳에도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승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쓰이는 것들은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험 자료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그건 못 찾았습니다.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예화를 발견했어요. 어떤 예화냐면 말의 힘을 테스트하는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말은 어떻게 힘을 테스트하면 될까요? 끄는 겁니다. 1등 얼마의 무게를 끌었냐면 2톤을 끌었습니다. 대단하죠? 말이 힘이 좋습니다. 2등의 말 1.7톤을 끌었답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자,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저하고 똑같은 궁금증을 느꼈겠죠? 그럼 도대체 이 두 말을 합쳐놓으면 1등 말과 2등 말을 합쳐서 끌면 얼마를 끌겠는가? 테스트해야 됩니다. 얼마를 끌었을까요? 5.5톤을 끌었답니다. 이상하죠?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두 말이 마음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죠?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여기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합심해서 더 큰 힘을 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까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은 세상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힘의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연합했을 때 가장 그 연합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지만 저 어릴 땐 그걸 축제라기 표현보다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난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가보면 여기저기서 그렇게.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정말 거대한 동아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여서 그런지 한 이만했어요. 거기에 사람도 올라탑니다. 막 동아줄이. 그 줄은 몇 명이서 당기겠어요. 양쪽에 굉장히 길거든요. 그 줄을 통째로 못 끄니까 옆에다가 이제 가지를 내서 그 가지를 끕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두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자, 도대체 이 줄은 얼마나 튼튼한지 몇백 명, 몇천 명이 끌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줄 뭘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논에서 배운 그 지푸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시장 골목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줄을 꼬고 있습니다. 뭘로 꼬나 봤더니 집으로 꼬더라고요. 집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그 동아줄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지푸라기 하나가 무엇이길래 그것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더니 세상 어떤 힘도 그걸 끊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나중에 어떻게 분해했나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엄청난 힘을 냈던 겁니다. 모였을 때. 자, 우리 전도 집회 포스터 중에 혹시 그런 포스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전철을 막 밀고 있죠. 혹시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구미교회에서도 포스터로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전도 집회 때.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람이 지하철 사이에 끼었어요. 사람이 막 지하철이 들어올 때 비틀비틀하더니 거기로 뚝 떨어져요. 간신히 다리만 끼었어요. 머리가 끼었으면 큰일 나는데 다리가 끼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전철 출발시킬까요? 다리가 끼었는데 사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빼내야 하죠? 이거 밀고 틈 사이를 벌려서 빼내야 됩니다. 지하철 무게가 그 한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톤입니다. 34톤. 아까 그 말 몇 마리가 끌어야 됩니까? 34톤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34톤을 밀면 밀릴까요? 몇 명이 밀면 34톤이 밀릴까요? 우리가 1톤 밀 수 있습니까? 못 밉니다. 그것도 그 바퀴 굴리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걸 옆으로 밀어야 되니까. 낀 사람을 빼내려면. 그때 한 사람이 외쳤답니다.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판인데. 밀어봅시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동조를 했답니다. 그래 한번 밀어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그 가운데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손을 댔답니다. 몇 사람 됐죠 아직까지? 3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3사람. 3사람이 그 가운데 동요했을 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밀어보자. 그리고 구령에 맞춰서 밉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밉니다. 34톤이 덜썩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빼냅니다. 그 동영상 아마 지금도 우리 그 깨사모에 들어가서 3의 법칙이라고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3의 법칙입니다. 이건 사실은 법칙입니다. 왜?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실험에 의해서 증명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34톤을 밀어서 그 사람을 꺼낼 수 있는가? EBS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게 이제 3의 법칙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자,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횡단보도를 통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죠. 그 공간이 아마 그 길 중에서 최고 바쁜 길일 겁니다. 그죠? 왜?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빨리 안 지나가면 신호 한 번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리 힘이 없는 노약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일 겁니다. 자, 그 바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저쪽 건물 위를 가르치고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야 저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혹시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 실험. 2사람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빌딩, 건물밖에 없는데 그 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같이 미쳤나 보다. 2사람이 동시에 미칠 수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3번째 실험. 이번엔 몇 사람 넣겠습니까? 그렇죠. 이 3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안 졸고 들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3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일 때, 2사람일 때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던 사람들이 3사람이 동시에 그곳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뭐 있나 보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더 몰려들어요. 또 몰려들어요. 또 몰려들어요. 그 중간이 꽉 찹니다. 그 자리 굉장히 바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건너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 신호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뭐 있나 보다 하고 쳐다봅니다. 같이 가르쳐가면서 저기 뭐야 해가면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일 때, 2사람일 때, 3사람이 가르치니까 그 자리에 뭐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사람부터는 무슨 힘이 있냐면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답니다. 상황을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3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곳을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여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우리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땐 그것은 각 개인입니다. 개인. 너도 개인, 나도 개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은 그렇습니다. 남을 낮게 여깁니까? 자기를 낮게 여깁니까? 자기가 낮죠. 하다못해 반에서 50명 정원인 반에서 50등이면 꼴찌죠? 꼴찌가 49등 거 보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봅니다. 왜? 내가 실수로 50등 했지만 네 건 안 본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 원래. 근데 내가 실수한 거야.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1대1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보면 결코 자기를 높이지 남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은 개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부터는 사람이 인식하기를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인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똑똑한 잘난 개인도 집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싸움 잘해도 때로 몰려오면 어떡합니까? 도망갑니다. 무섭거든요. 한 대씩만 맞아도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땐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지나치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되니까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칙입니다. 3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실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던 게 그 횡단보도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적용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전도하면 됩니까? 자, 이 혼자서 이웃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소문 다 났잖아요. 거기 이단이래. 거기 딴 데는 다 가도 되는데 거기는 가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렇게 개인과 개인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더 동조하면 어떻겠습니까? 지들끼리 같이 다니니까 그러지. 뭐 그럴 겁니다. 응? 저 사람들은 같이 미쳤어. 그럴 겁니다. 자, 거기에 한 사람만 더 동조하면 됩니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더 그 가운데 마음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그래? 그럼 혹시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이 협력하는 효과를 알고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또 이건 법칙이라고 그랬죠. 3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우리에겐 어떤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 여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저 큰 산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옮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산 옮기는 거요, 하나님한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나는 마음을 모아서 합력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의정부교회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의정부교회는 그 시골교회 같습니까? 도시 같습니까? 갑자기 그게 의문이 되네. 저쪽 그 먼 지역 있잖아요. 의정부하고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서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거든요. 군사도시다. 옛날에 특히 의정부에서 군 생활하셨던 분들 보면 참 측은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십니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고. 응? 그러죠. 사실은 의정부는 노원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분들 다시 시골 가셔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서울서 왔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의정부에서 왔다고 하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서울 경계예요, 바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진 않고요. 그냥 굉장히 그래도 서울의 한 구 이상 되는 그런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정부교회에 바로 옆에 노원교회도 있고 한 20-30분 거리에 구리교회도 있고 또 양주교회도 있고, 양주는 좀 시골입니다. 예. 그런데요, 의정부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한 400분에서 주일날 농화선교부가 한 40-50분 되시는데 그분들 다 나오시고 같이 말씀 듣고 할 땐 대강당에 모인 인원이 한 450분 가까이 그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교구마다 한 100분 정도씩, 100분 조금 넘는 인원이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개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회가 올 1월 1일부로 목사님이 바뀌셨죠. 울산의 진두원 목사님이 의정부로 오셨고, 임경용 목사님이 청주교회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3월 21일부로 의정부교회로 발령을 받았고요. 거기에 계시던 또 전수사님께서는 몽골에 지원하셔서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수선하죠? 어수선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의 목적이 전도하는 것인데, 그 전도하는 일이 조금 바뀌고 적응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소홀해지는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대집회를 해도 대집회 2번, 지난번까지 3번의 대집회를 했는데 대집회의 결과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첫 집회는 이제 진도원 목사님 처음 오셔서 했고, 또 2번째 집회는 양육철 목사님 구리에서 모셔다가 했는데, 의정부교회 규모로 볼 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좀 와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5-60명 정도, 그 정도죠. 구미교회에서 5-60명 정도면 이제 그래도 아주 만족한 그 정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2배잖아요. 그죠? 구미의 2배이기 때문에 한 100명은 와야죠. 그죠? 새로 오는 인원이 100명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침체되어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교구 집회를 해도, 올해부터 교구 집회를 시작했는데 작년까지 구역 집회할 때 구역 집회를 해도 보통 8명, 10명 이 정도의 인원을 인도하고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교구 집회 해도 10몇 명밖에 안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 분위기가 침체되고 다운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축구하고 모여서 하고 좋죠. 그것도 좋은데
더 마음을 모으는 계기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집회를 지난주, 이번 주, 바로 그 지난주 말고요. 그 전주에 저희가 그 대집회를 했는데, 그 한 6주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야, 우리가 이번 집회는 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전도해보자 하는 그런 그 교제를 시작했고요. 한 6주 전부터 드디어 이제 세부적인 그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100명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100명은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규모로 볼 때 그 정도가 정상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자, 구역장님들 구역 모임 할 때, 또 조장님들 조모임 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초점을 전도에 맞추고 말씀도 전도에 관련된 말씀들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말씀들로, 또 교제의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일 구역장님들 집에 안 가시고 모이셔서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느냐? 자기의 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전체가 모여서 교제합니다. 처음에 관심 덜 하던 구역장님들도 격동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옆 구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역은 아무도 없네. 없는 구역도 있었죠, 처음엔. 근데 결코 그렇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을 모으고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전해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전도 쪽으로 향합니다. 첫 주일은 뭐 그냥 기도 부탁만 엄청 나왔죠. 두 번째 주일도 거의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는 점점 확정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꼭 참석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있기 한 주일 전 120명 정도, 기도 부탁은 한 400분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오시기로 약속한 분이 한 120분 정도 되더라고요. 약속했다고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보다. 한 20% 정도 안 온다고 생각해도 100명은 넘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더 남았거든요. 일주일 더 남았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마음을 모아서 집회 전날 모였습니다. 그때 그 오시겠다고 확정하신 분들이 몇 분이냐? 150분 정도 되더라고요. 야, 이건 됐다. 150분 확정자가 있으니까 100명은 넘겠지. 3분의 1이 안 와도 100명은 넘겠지 하고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전도 집회가.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 시작하면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첫 전도 집회 못 받고 두 번째 전도 집회를 봤는데 전도 집회 시작하면 그렇죠. 뭐 가운데 그 7시 반에 이제 찬송 들어가고 시작을 하니까 가운데 줄에서 듬성듬성 몇 분 앉아 계시잖거든요. 왜 직장 바쁘고. 그 대강당 규모는 뭐 저희가 같습니다. 거의 구미교회하고 같아요. 대신 저희는 중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고요. 자, 근데 거의 자리가 반 안 차죠. 반도 안 찹니다. 근데 이번 첫날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찼습니다. 그것도 안내하시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채웠습니다. 앞자리부터. 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못 차니까요. 보통 한 자리에 6분씩 아주 빡빡하지 않게 앉아서 앞에부터 차는데 집회 시작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셨습니다. 집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인원 체크를 담당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한 100분가량 오셨더라고요. 100분 가까이가.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는데 그 의정부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진짜 뒤에 서서 그 모습 보시고 거의 울려고 하십니다. 왜?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집회가 그 자리가 그렇게 채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의정부 교회 역사가 다시 써진 겁니다. 역사가. 자, 그리고 나서 첫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냐? 몇 분 오셨겠습니까? 119분. 엄청 오셨죠?
평상시에 2배입니다. 딱 2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이 협력의 효과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장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안 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그 은혜도 감사하고 영혼이 전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전도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왜 됐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모아서 그 가운데 정말 온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이 됐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또 전도한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그러냐고 수고하시라고 그 기도가 조금 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그러냐고 어떻게 돼가냐고 관심 갖고 물어주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내가 도와줄 일 없냐고 물어보고 이번에 어머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왜? 식사당번이 없어요. 다 전도하니라고 식사당번이 없습니다. 조별로 돌아가는데 조별로 한두 분씩 막 식사당번하고 끝날 때까지 설거지하고 그래서 막 밑에 내려가서 도와주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협력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집계를 내봤는데 한 번이라도 다녀가신 분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46명이 다녀가셨더라고요. 평상시 2배겠죠. 2배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정말 그로 인해서 생긴 효과가 무엇이냐? 많은 효과들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되네.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죠.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던 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깨끗해지고 가장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상태로 잘못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 뒤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하계수양회나 특히 이제 저는 초등부 교사를 오래 해서 예를 그거밖에 못 들겠습니다. 어린이 천국잔치나 하계수양회 준비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정말 조심해야 됐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실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요 월요일부터 저희는 집회 다시 한번 합니다. 그냥 이삭줍기의 개념도 있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인도했는데 그 중에 구원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도 추스려야 하거든요. 갑자기 목표가 사라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로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목표도 가지고 있느냐? 하계수양회의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계수양회. 하계수양회에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700명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왜? 500명 이상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표를 700명으로 잡았습니다. 200명 이상이 더 가야 돼요. 작년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8월 이후에 한번 보시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모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명 전도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의정부교회에 16개 구역이나 있어요. 그 구역에서요, 12명씩만 전도하면 돼요. 한 구역당. 어렵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3가정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3가정. 그죠? 성인 2명, 아이 2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쉬워지죠? 가능해지죠? 그럼 하면 돼요. 벌써 어떤 구역 보면 어제 구역 모임을 그저께 구역 모임을 다녀왔는데 그 구역에서는 벌써 13명 확보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건 특이한 구역이었고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일단 우리 식구들 다 참여하고 그 가운데 정말 가정별로 이렇게 인도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목표 아니에요. 이 구미에서도 100명 이상 모시고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9개 구역이나 있다면서요. 그죠? 한 구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원입니다. 그죠? 3가정, 4가정도 아니에요. 3가정만 인도하면 됩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100명이 넘는 숫자가 그 가운데 참여합니다. 지금 구미가 전국에서 몇 위로 우리는 그 교회 순위를 먹일 때 하계수양의 참석 인원으로 순위를 먹입니다. 그 순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역량을 나타내 주긴 합니다. 그래서 막 등록만 해놓는 교회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데. 근데 이 구미에서 100명 인도하면 무슨 일 생기겠습니까? 그 순위가요.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명 인도해서 평소보다 한 50명, 100명이 늘어나 버리면 그 순위가 몇십 계단이 뛸 겁니다. 의정부 200명 모시고 가봐야 몇 계단 못 뛰어요. 그 근처는 너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구미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100명만 인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뛸 것 같습니까? 몇십 계단이 뜁니다. 주변 교회들이 발칵, 좀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왜? 자극을 받거든요. 선한 경쟁자들이거든요. 우린 격동을 받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불가능하다고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 의정부교회 소개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사람이 협력을 했다는 거죠. 자, 이 4사람이 협력을 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지붕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많은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더니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 지붕을 뜯어랍니다. 지붕을 뜯어라. 자, 이것은 알고 보면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랍니다. 콜럼버스 달걀 얘기하시죠? 달걀을 무슨 재주로 세우겠습니까? 달걀 세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세울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모릅니다. 그분은 진짜 세웁니다. 얼마나 균형 감각이 뛰어나든지 달걀을 세워요. 근데 보통 사람 못 세웁니다. 근데 저는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우면 되죠? 예? 흔들어서요? 내리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리치면 제가 깨치지 말고 세우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세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콜럼버스의 달걀 예화입니다.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자, 솔로몬한테 2 여인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찾아왔죠? 내 아이라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자,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 저쪽 주랍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판결 잔인한 판결이었습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그 엄마한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엄마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모사가 많기 때문에 경영이 성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런 아이디어 못 내거든요. 자, 이 지붕을 뜯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응? 저 사람들 좀 말려주라고 이 집주인부터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 비난의 대상 또한 참았습니다. 왜 참을 수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죽으니까. 데려만 가면 살 수 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데려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데려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를 아이디어로 극복했던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했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생명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끔 뒤에서 무슨 소리 들리죠? 무슨 소리 들립니까? 구급차 소리가 들립니다. 삐뽀 삐뽀 하고 쭉 달려옵니다. 내 차선 지키고 가십니까? 비켜줍니다. 다 비켜줍니다. 차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바빠서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바쁘지만 그 차가 더 바쁜 거예요. 왜? 그 차는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급했던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왜? 물 안 먹으면 얘는 금방 죽거든요. 죽어요. 목숨 걸고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덜 중요한 일들도 있고 더 중요한 일도 있거든요. 자, 여기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중요하지. 그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그런 것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선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먼저 살고 봐야죠. 먼저 살리고 봐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그 수고를 감수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봐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서라도 전도하란 얘기냐? 아니 뭐 협박해서라도 데리고 오란 얘기냐? 저희가 담당하는 교구에 한 형제님이 참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은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희생하는 마음도 있어요. 돈 빌려줬거든요. 잘 옵니다, 그분. 벌써 2번 왔습니다. 너 와, 이거거든요. 돈 빌려줘놨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자, 내 문제는 그분이 구원을 못 받더라는 거죠. 어느 날은 술 먹고 오고, 어느 날은 뭐 그냥 와서 졸고, 늦게 오고, 약속은 지켰거든요, 그분은 또. 일주일 내내 옵니다. 그건 좀 방법적인 면에서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은, 참 마음은 삽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 그 마음은 좋다고. 아직은 이제 마음 상할까봐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시면 더 다른 방법을 써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다치지 않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는 구원받기 어렵죠. 왜? 비정상적인 방법이었,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붕 뜯는 건 정상이냐? 지극히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남의 지붕 뜯었는데 그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중동 지역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나 그것을 모를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튼튼한 담을 쌓습니다. 돌이나 다른 것들로. 그리고 나서 그 대들보를 지나가게 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갈대나 이런 것들로 우리 석가래처럼 또 놓습니다. 그리고 풀 같은 걸로 덮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냐? 흙으로 다집니다. 롤러 같은 걸로 딱딱하게 다집니다. 여름에 또 풀나지 않게, 겨울에 그 비 오고 가면 풀나지 않게 또 딱딱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집, 옥상 있는 집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콘크리트로 짓지 않았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져놓은 겁니다. 옥상을. 자, 신명기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새 집을 짓게 되면 난간을 만들라고 하죠.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 핏값을 그 주인에게 찾지 않게 하려면 난간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옥상에서 생활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옥상에 기도처를 찾아서 올라갔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도처가 돼주기도 했었고요. 또 사울도 그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 담화하던 장소가 또 어디였습니까?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누가복음 한 장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입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려가지 말래요. 집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그럼 어떡하라고? 지붕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붕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도로는 좁고 집과 집 사이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라는 표현이냐면 지붕길이 얼른 뛰어넘어가서 얼른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도망가라는 표현으로 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죠. 지붕 위에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붕 뜯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엔 그 기와를 벗기고라고 표현했는데 기와가 씌워져 있으면 더 벗기기 쉬웠겠죠. 흙으로 다져놨다 손 치더라도 흙 깨는 거 큰 도구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흙을 깨면 천정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 위에 갈대들로 덮어놓고 그 위에 또 풀섭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흙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먼지는 나겠죠. 먼지 맞아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한 일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뜯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대신 기발한 거였다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지붕을, 남의 지붕을 뜯어 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손해는 감수했던 겁니다. 왜? 남의 지붕 뜯어 놨으면 고쳐는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했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기쁨으로 감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 한 수고 중에 하나가 또 감당 못할 사고는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시골 살던 그 집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집 누가 짓습니까? 어떤 건축회사에서 와서 집을 짓죠. 근데 저 시골에 살 때 저 살던 집은 누가 지었냐면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벽돌 찍어서 벽 쌓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같이 와서 지붕도 올리고 그렇게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요, 충분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고를 친 거예요. 그죠? 남의 지붕을 뜯었을지라도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수고는 감수했던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자, 본문 돌아가서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비난과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산다는 거였어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줬고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해 주실까 하는 의문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믿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 믿음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은 무엇대로 됐냐? 내가 과거에 어떻게 믿고 맡겼느냐가 지금 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는 생활을 했다면 지금 나에게 나타나 있는 결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것들로 알고 쥐고 있었던 그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뭐가 결정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좀 더 지금보다 발전된 미래로 바꿔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합력해서 메고 와서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자, 그 결과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뤄진 영혼들 많이 인도하는 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구미교회에도 이번에 지난번 집회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또 이번에 또 생활 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생활 집회 하겠습니까? 더욱더 그죠? 이 전도 집회도 아니잖아. 구원받는 일도 아니잖아. 근데 왜 하겠습니까? 더욱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가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모아서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얻은 힘으로 그 가운데 그 격동된 마음으로 학예 수양에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도 다녀와야지, 이 마음은 그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죠. 그죠? 내년에 이 수양회가 다시 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올 수양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 일이 있죠. 그 앞에 반드시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저희들입니다. 그 값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셨사오니 더욱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더욱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희생이, 우리의 작은 수고가, 우리의 작은 노력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주셔서 정말 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활 집회하는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구미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 된 힘으로써 더욱 또 학예 수양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미 지역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다시 만날 그때 그들과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